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나아가십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이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모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41장은 이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마침 만났던 그 감옥에서 만났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이 그들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누명을 벗게 되고 또 자신의 꿈을 해석한 그 일이 기억되어 주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자신이 원한 시간에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 2년 후에 딱 24개월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때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그 원리와 진리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시간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역경에 이렇게 막닥뜨렸을 때에
이렇게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문제가 돌파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빨리 통과하고 또 그 시간들을 붙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만 2년이 흐른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는 두 번의 꿈을 연거푸 같은 연속되어 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흉악하고 살찐 암소 7이 있었는데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깼어요. 다시 잠이 들었는데 비슷한 류의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위에 또 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악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은 같은 일을 두 번 반복한 컨펌의 꿈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 말이에요. 40장에 보면은 사실은 꿈을 해석하는 그 해석에 있어서 되게 신실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 그 꿈의 원래의 뜻대로 해석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껄끄러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대언하고 그 일을 해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장 16절에 떡 굽는 관원장에게 있는 이 꿈은 그 떡 굽는 관원장의 목이 달아나는 꿈입니다. 이것을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것을 신실하게 꿈에 대해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뒤집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꿈을 통해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세상의 출세나 성공들을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법을 써서 또 적당히 어떻게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요청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왕 바로 앞에 세우시는 비결은 바로를 압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바로를 압도하는 일이 뭐냐? 바로도 인정할 수 있는, 바로도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자연과 온 세상의 이 일들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함과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거룩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해야 합니다. 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비결은 해석이에요. 해석. 근데 이 해석의 영역 가운데 요셉이 이미 자신의 꿈에 대하여 형들에게 자랑할 때 꿈에 대한 혼적인 상처나 혼적인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를 요셉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대언하는 일에 있어서 선지자의 실제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사무엘의 때에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타락과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돌파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실한 제사장을 세우는 그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시켜 그를 구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무엘로부터 실질적으로 선지자의 시즌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실까요? 잔머리를 굴리고 얘는 좀 굉장히 요령이 많은데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하는가? 여러분,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직함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통로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가 시작될 때 오순절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오순절의 교회의 시작이 스타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임하여 그 교회에게 말하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을 완전히 성령이 사로잡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듣게 하심에 따라 듣고 성령이 보게 하신 것을 보는 철저한 대언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어제도 우리가 수요 중보 예배 때 함께 나눴지만은 이 일촉즉발의 한국과 북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이 대한민국,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정신 차리고 해야 할 것은 재정을 많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금도 은도 여호와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쓰시는 시점, 하나님이 됐다, 요 공동체를 써야겠다, 이 나라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 대언 공동체로 준비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는데, 이런 많은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어디에 신경 썼냐 하면 그 지경에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땅끝 말이에요. 땅끝. 그래가지고 콜톨 같은 경우 144개의 선교단체들,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그들의 프로젝트가 되게 귀한데 제로 프로젝트. 이 제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한 민족도 한 나라도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미전도 종족이 없도록 선교하자.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과제의 초점 중에 하나는 지경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 지경, 그것들을 우리가 신경 썼지만은 복음의 내용이요,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여러분, 샤머니즘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유교적 기독교, 종교적 기독교, 기복주의 신앙, 번영 신앙, 자유주의 신앙, 여러분 너무너무 혼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깊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온 열방에 전달할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이 경에 기록된 것을 사서로이 해석하지 말아라.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빼는 자는 여러분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미션, 우리가 몇 민족에게 선교사를 보냈는가에 지경에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만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걸 맡겼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토라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빛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인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굉장히 우리 자신의 세계관으로 이걸 이해하면서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친밀함과 이런 에아드의 친밀함과 이런 것들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습관들, 헬라적 습관들, 분리적 습관들 그대로 고스란히 이 하나님의 에하드의 복음을 여기다가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마음 따로, 생각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민에 빠져 있냐? 괴리적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근데 그거를 충격적으로 주님 앞에 에하드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온전한 복음으로 복음의 충격적인 변화와 예수 생명의 권능,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생명이 나를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에하드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은 다 따로 놀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고민은 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민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씨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갭이, 그 분리적인 삶이 나의 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이방인들에게서 이런 다양한 교리적인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포장하고, 아 이건 그래서 뭐 연약해서 할 수 없고 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헛되이 해석하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충격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혁명이요, 엄청난 개혁이요,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요, 변화란 말이에요. 변화. 근데 이게 왜 우리 안에 이게 안 되느냐? 다양한 해석들, 굉장히 심플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엄청난 심플한 변혁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계시된 게 아니라 이게 막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런 거에 막 뒤섞여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언하는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서 요한 사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한 사도도, 그러니까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로운가 요한 사도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근데 천사가 뭐 하는 짓이냐? 날 경배하지 말아라. 오직 worship God,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는 말합니다. 예수의 영은 대언의 영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요셉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고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가? 그건 나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인하여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통하여
바로를 매료시켰습니다. 애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국 250만의 영혼을 데리고 나올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순수한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들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 못하는 세상의 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다 충격을 줘가지고 그 복음의 충격에, 그 어린 양의 보혈의 충격에, 아멘,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시는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철저한 대언의 공동체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점점점, 여러분 요 사이에 신사도 운동이다 무슨 뭐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한국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제한하고 있는 이 종교의 영은 신사도 운동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걸 뭘 따라가고 그것을 신봉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많은 부분 고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단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한국에 여러분 뭐 온누리교회나 뭐 YM이나 인터컵이나 이런 선교단체들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은혜들, 그런 것까지 전부 싸잡아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전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사폐기론자나 성령의 역사는 1세기 교회로 마무리됐다? 성경 어디에 성령님이 1세기 교회까지만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그건. 성령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니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들 보세요. 그 일 안에 지금 부흥이 100만이 일어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한번 이 회개가 터지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막 100만씩 108만씩 막 저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부흥은 누가 일으키시는 겁니까? 자신들의 신학적 교리적인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임의로 해석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어떻게 북한을 섬기고 이스라엘 섬기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실하게 설 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아파트 산다? 여러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총리가 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 영광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게 뒤집어 놓고 세상이 이 교회의 공동체를 볼 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데 여러분 굳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만 있는, 교회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야만이 그 능력과 코인화냐를 누릴 수 있는, 그거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멘, 예수 공동체, 교회의 매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김이 돈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명예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그들을 윽박질러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사랑으로, 은혜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1획도 손상되지 않도록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떤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 고스란히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공동체된 교회가 그거 해야 세상으로부터 매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은 단순히 누가 예언을 잘하냐, 누가 신통방통하냐, 누가 신내림이 대단하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잡다한 신을 믿으면서 그 국가의 운영도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 고대 근동의 국가 체제. 여러분, 그 바로의 주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신하들 가운데 술객들이 있었고, 그 술객들은 그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 그때는 농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연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우리 지금처럼 무슨 배워가지고 학습하는 그 선무당들, 그런 무당들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그 영들, 귀신들을 섬기는 그런 술객들이, 여러분 나중에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올 때 말이에요, 3번의 재앙까지는 그 술객들이 직접 따라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마술사들이고 실제 그 도수를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길까요? 그들을 어떻게 압도할까요? 교회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런 잡신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 온 열방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아멘,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태어나는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로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훈련되고 요셉이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언의 공동체, 대언의 심령. 여러분 다윗을 세운 국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겁니다. 위대한 모세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손상시키면 내려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촛대를 옮기지 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초점이 어디냐? 10대 강국 됐는데, 여러분 경제 성장 10대 강국이 됐는데 이 재정들 아까워가지고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움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 방향이에요. 한국 교회의 부르심은 뭐냐?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기도되게 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그 순수하고 정결한 온전한 킹덤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북한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결국 이스라엘이 열리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토라의 비밀들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열리면서, 결혼의 비밀은 이런 거였구나, 골방이란 비밀이 이런 거였구나, 이 이스라엘의 비밀은 이런 거였구나, 다 활짝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그건 열방이 워낙 복음이 빠르게 전달되다 보니까 그들의 방법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저기에서 무슨 이상한 신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석하는 그 빛 가운데서 이 성경이 열릴 때 북한은 열릴 것이고,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돈 준비됐고 뭐 다 시스템도 준비됐고, 선교단체 시스템, 여러분 교회 시스템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가가지고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의
정확한 엑기스 에센스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시겠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대사들이 다 준비됐어. 대신들이 다 준비됐어. 호대도 멀쩡하고 의상도 멀쩡하고 말도 준비됐고 다 준비됐어요. 근데 왕의 말을 그대로 가서 전달하지 않는 신하야, 보내겠느냐 말이에요. 여기다가 안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안타까운 고난으로부터 나를 여기서 빼줄 사람은 저 사람인가? 그런 막연한 기대로 술 맡은 관원장, 여러분 그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기억하겠지. 그러한 인맥과 정서로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멘. 지금 우리 찬양했던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그분의 카이로스의 때에 정확하게 나를 그곳에 세우실 것을 믿고 준비할 것은 뭐냐? 막연하게 우리가 진짜 준비할 것, 한국교회가 진짜 준비해야 할 것은 복음의 순전함이고, 아멘. 잡동사니 샤머니즘적 기독교 이런 거 여러분 물 다 빼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성령님의 기적의 능력, 아멘. 그 부분을 준비해서 담대하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아멘.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 바로 앞에 이제 됐다, 주님이 그 앞에 세우는 겁니다. 북한 앞에 세울 것이고 열방 앞에 세울 것이고. 여러분, 주님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14년, 여러분 바울이 저 사마리아 광야로 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14년 만에 사도들 앞에 섭니다. 14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14대 만에 42대 만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역사를 여러분 구간짓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14라는 숫자 자체가 여러분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요셉에게 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 왕의 권위를 얻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애굽 땅의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다. 풍년 동안에 5분의 1을 다 거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에 그걸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애굽 땅의 그때 귀족들은 전부 카이로에, 여러분 애굽에 그 오아시스 지역에 다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큰 땅덩어리가 균형 잡히게 여러분 개간된 게 아니라 그 기름지고 그런 땅에만 모여 살았어요. 근데 풍년 때 그걸 막 추수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흉년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국가가 당신 그러면은 이 양식 줄 테니까 저기 개간에서 가서 땅을 개간해서 개척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토지 개혁과 그러한 균형 잡힌 개혁들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사람이 윽박지르서 된 게 아니라 풍년과 흉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애굽을 뒤집어 놓는 개혁을 요셉을 통해서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여러분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정확한 비전과 꿈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총과 영광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 가지 41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준비시키게 하시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막 문화 강국이 되면 주님이 쓰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이끄시지만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목숨 건 예수로 충분한 교회가 될 때 주님이 보내도 됐다. 이런 교회를 북한에 보내고 이런 교회를 이스라엘에 보내고 이런 교회를 열방에 보내는 것이 귀하다. 여러분, 복음의 온전한 준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 그 복음이 나를 다루고 있는가?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사도도 어떤 선지자들도 그 복음이 자신의 삶을 통과하지 않고 관통하지 않고 전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은 개판인데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순전하게 엎드리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괴리적인 삶을 청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 역사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찾는 공동체는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오염들을 빼내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거룩한 교회로 준비되어 서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알아서 역사 가운데 등단시키시고 알아서 민족을 바꾸시고 알아서 대통령 앞에 수상 앞에 지도자들 앞에 교회를 세우실 때가 올 거예요. 아멘. 그런 은총과 영광들을 신실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올곧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언하는 공동체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바로 앞에 요셉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무당들처럼 꿈을 해석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일들 안에 애굽을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을 그곳에 세웠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인 그들이 250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출애굽을 위한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당신의 이 놀라운 구속과 추수의 역사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한국교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온전한 복음 외에 여러 가지 샤머니즘, 기복, 번영, 다양한 성경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직하게 주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성경의 전반적인 통전적 그림을 보십시오. 주님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국교회가 그 역할 감당하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1세기 교회 성도들이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덧붙이거나 빼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분리된 사고방식들, 주여, 교회가 에하드의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이 한국교회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메시지가 깊이 계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게 하여 그때야 끝이 오리라. 아버지,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것이 정말 어떤 잘 되는 것인지, 어떠한 축복과 번영과 어떠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주되심,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의 글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왜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비밀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슬그머니 세상이 잘 되는데 편승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주여,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을 담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불러 당신의 카이로스의 교회 가운데 쓰고자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계획이 있음을 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도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대연하는 공동체로 교회가 정결케 하소서. 오 아버지, 자기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며 성령이 듣게 하시며 성령이 보게 하시는 할렐루야 로요스카이라르르. 주여,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의 영광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의도가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다윗의 장막의 비밀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의 뜻에 엎드리는 자, 주여, 한국교회가 다윗의 장막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대언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사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구원에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감춰서